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또 거룩한 영으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생명으로 전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2월의 이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이제 2024년도도 이 달력을 이제 한 장밖에 남기지를 않고 있습니다. 12월의 이 마지막 달을 접어들면서 오늘이 또 12월 1일로 그 한 달을 남겨놓고 그 1일이 첫째 주라는 이러한 시간의 때를 또 맞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의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엊그저께는 참 눈이 많이 내렸죠. 지금도 이곳에는 많은 눈이 지금 그대로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11월 달에 이렇게 많은 눈이 우리나라에 내린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릎까지 올 정도 이곳에는 이러한 많이 눈이 내린 것은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관측 이래에 117년 만에 이러한 많은 눈이 이렇게 11월 달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또한 이러한 하늘에 이러한 눈을 내려줌으로 또 예배 가운데 12월의 첫째로 우리가 맞이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이런 세계가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며 드러나며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선하심이 있지를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에 또 인도함을 받으며 주일의 예배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4장 이 18절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세계이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잠시 잠깐의 세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그의 영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잠깐 보이는 이러한 육의 몸이 있은즉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의 몸이 있음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주일의 시간 깨달아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또 그 주목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진정으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일이 되어야 할까?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언습해오는 여러 가지 세상에 그런 우리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날마다 우리가 걱정, 염려, 금심하는 일들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러한 일들에 우리는 날마다 노출되어져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주일의 시간 찾아와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일이 있어. 하나님이 너희 육신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물으실까 보냐. 인생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짧은 이 시간들 안에서 너희가 반드시 깨달으며 나아가야 할 이 하나님의 한 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일이야. 너희가 육으로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이 세상에 물질의 세계들이 있듯이 영으로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살리는 영으로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희 마음 가운데 소망이 되어져서 자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때가 되니 하늘에서 하얀 눈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것처럼 요즘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신령한 몸을 좀 묵상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하늘에서 잠시잠깐이지만 이 하얗게 내린 눈도 햇빛이 비치면 금방 다 사라지겠지만 잠깐 보여주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무엇이 소중한 일이 되는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짧고 짧은 인생에만 우리가 이러한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를 말고 그의 영의 생명이 찾아와서 잠자는 자가 깨어나서 정말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편의 89편 이 4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오늘 우리 마음 중심으로 찾아와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정말 이 짧은 어느 우리 인생으로만, 어느 우리 이 짧은 이 삶으로만 국한된 삶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느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이 인생으로만 와서 인생으로만 끝나는 그러한 너무나 허무한 삶이라고 한다면 어느 우리가 이렇게 주일의 시간 12월 1일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배로 나아갈 하등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 속한 일들에만 머물러 있다면 정말 짧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이 창조의 세계가 이 짧은 인생으로만 이 사람을 창조해냈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요 말씀으로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2024년도도 이제 이 12월의 한 달, 이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뒤돌아보면 금방 2024년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이 12월의 끝물에 지금 와 있습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인생으로 와가지고 어떤 나이를 먹든지 간에 뒤돌아보면 정말 이 시간이 길었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룻밤의 꿈만 같다. 정말 어제 일처럼 오늘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 마치 어제의 일처럼 그렇게 빠른 시간에 지나간 것만 같더라 하는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우리가 기억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아들을 기억해라. 기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억은 아들의 기억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라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식당에 있다 보니까. 근데 나이 든 한 75세 이상 이렇게 된 게 보여요. 그러한 사람들 어떤 동호회 모임이었는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옆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잘 죽을까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어느 정도의 나이가 차면 정말 우리가 죽을 일을 생각하게 되죠. 사람이 육신으로 와서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나이가 차면 이제 우리가 돌아갈 그러한 시간의 때가 되어져서 이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하는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참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이 짧은 인생으로만 머물게 하고 끝내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창조해 낸 일일까? 아브라함은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이삭은 60대가 되어져서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야곱은 90세가 되어져서 요셉을 낳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성경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인생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 땅의 것으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찾아와서 친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가난한 신령들 중에 오늘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어느 우리가 인생으로 와서 인생으로만 허무한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인생으로만 우리가 만족하며 이 땅에 속해 있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면 포기하고 지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느 우리 너무나 연약한 인생의 이러한 나날들이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함께 죽은 부활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찾아왔던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가지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영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 어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짧은 인생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것은요,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에 보이는 신화와 어떤 그런 족보와 철학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이 세계를 깨달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의 말씀에 영의 해석이 찾아와 주어서 그의 영으로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으로 함께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9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9장 23절의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나 이 육체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가르쳐주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내 십자가인지 그냥 모르고 이 땅에 그냥 흘러가는 그냥 세상의 새 속에 그냥 묻혀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이 이거를 가르쳐주게 된다면 너가 지금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이러한 일들은 너 십자가를 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이야. 이것을 말씀으로만 빛비침을 받아서 깨달아지만 간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양은 매일반의 세계입니다. 이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나 나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모습을 보면 매일반의 세계이더라. 사람이 육신으로 와서 또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러한 일이 되고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의 영으로 깨달아갈 때 하나님이 짧디 짧은 이 창조의 세계가 사람으로만 인생으로만 머물러 끝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믿어지기를 원한다.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습이나 믿는다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모습을 있거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나라고 하는 이 육체의 본질, 우리의 옛사람을 먼저는 부인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 옛사람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이 육신의 모습으로 와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성경의 말씀으로 율법의 모습처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구나. 이러한 세계가 펼쳐지게 될 때 내 자신을 부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육신의 이런 연약함을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와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렇지만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갈라지는 그런 갈림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죽기 전에,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에 우리의 영안이 확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먼저는 너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고, 이것은 너희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부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부인되어지는 일이다.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너희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내일도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거야. 이 14절의 말씀의 한 구절 더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게 된다. 누구든지 제 목숨,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내 혼적인 이 목숨은 때가 되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누구나의 모습입니다. 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구원할 수도 없지만 이 땅에 이것을 제 목숨 하나 살려보자고 해봤자 결국에는 죽는 이 목숨,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밑에서 있고 있는 이 목숨을 구원해봤자 그건 결국 잃게 된다. 너희가 가질 수 있는 이 목숨이 아니야. 이 목숨은 이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내가 내 목숨을 잃으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아가는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함께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내 목숨을 잃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일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는 일이 되어진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 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목숨을 잃으면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 부활로 임하는 일이다. 이것을 분명한 세계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그 25절의 말씀에 이어져 보니까 25절의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을 유혹하리요? 사람이 만일 이 세상의 모든 이 물질의 세계를 다 얻고도 자기라고 하는 자기 목숨, 이 목숨은 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 세계 가운데에는 바로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듭난 나예요. 지금 말씀으로 믿고 있는 나, 이 나를, 이 천하를 얻고 또 이 세상에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이 자기를 잃어버리거나 빼앗기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상태,
이것을 내가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천하를 얻든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잠깐의 세계가 아니고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주목하며 나아갈 이유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 26절의 말씀으로 우리 한 구절 더 봅니다.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그 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한 날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걸 알아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니까 그리스도로 함께 옷을 입고 있지를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니까 맨날 부끄러움만 받는 일들밖에 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왔는데 이 말씀을 쉽게 선포할 수도 없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너가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는 세계로 들어가 버리니까 서로 알아볼 수를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으로 임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은 어디 죽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펼쳐지고 나타내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태적으로 이 땅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에 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열린 이 빌립보서의 3장 1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몸된 교회, 몸된 성전들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 좀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세상의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역사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속이려고 해서 속여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속일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시고 언제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선한 분이다.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모습으로 지키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사람을 보고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나아갔다면 이렇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나아갈 수가 없었겠죠.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이 늘 함께하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썩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걸어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여정이 되고 있죠. 이랑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그의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형제라는 말이 중요하죠. 아무나 내 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델포스라고 하는 한 모태로부터 나온 사람들아.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보고 아이고 내 형제들아 이렇게 옛뱀들을 보고 아이고 내 형제들아 할 이유는 없잖아요. 옛사람 옛뱀을 보고 아이고 내 형제구나 하고 옛뱀을 쓰다마 줄 수는 있겠지만 아이고 내 형제나 하고 포옹할 수는 없죠. 그러니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아델포스는 한 모태로부터 나온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처녀가 잉태되어져 나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세상에 잘 나가고 있는 유명 강사도 아닙니다. 복음 전도자도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잘 나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유튜브에 뜨고 있는 그러한 강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 로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아야 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 감옥에 갇혀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근심, 걱정,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우리가 입을까 하며 오늘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아야 한다.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아, 말씀으로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땅의 것만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신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지 이것을 잘 구별하며 나아가야 해.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세상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세상과 버타면서 세상과 짝짝꿍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턱이 없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아 간다는 것이 하늘로부터 빛비침을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사가 되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금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너희가 죽기 전에 생물학적으로 생태적으로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록해 두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이 창조의 세계가 정말 인생으로만 이 짧은 연수로만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되고 있겠는가? 상식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그네 갔던 인생길 가운데에서 이곳 가운데 정말 진짜를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에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 다음 모태로부터 나온 그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들에게 말씀을 찾아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것이 나를 본받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의 거할 곳, 너희가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그 초소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 18절의 말씀에 나아가서 보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양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마치 그 해달배를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며 대상으로 섬기며 아직까지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 섬기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권세 아래 지금 너희가 놓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은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온
그런 근본적인 것을 너희가 지금 믿지를 않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빌립보 지금 그 교회에 이런 율법 교사들과 율법 선지자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그곳 가운데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행위로 오늘 우리 보이는 육신의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일이다. 이것을 완성하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그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허구한 날 이걸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 여러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가 지금 너로 찾아와 주고 있는데, 이것을 믿지 않고 대상으로 믿어버리고 우상으로 믿는 것을 그리스도의 온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못 박혀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예수의 모습,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모습으로 함께 와서 함께 못 박혀서 죽고 나오는 3일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해 주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그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율법의 행위로 대상으로 믿고 이것을 갖다가 해, 달, 별을 섬기듯이 우상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행위로 믿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은 곧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는 일과도 마찬가지의 일이다. 이건 쓰임받는 세계다. 허구한 날 쓰임만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흐르기를 원한다. 내가 너로 그 성령이 와서 가르쳐주는 가장 먼저 보혜사 성령이 와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줄 때 이 죄라는 것이 그들이 나를 믿지를 않네, 그들이 지금 나로 믿지를 않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지를 않네, 이것이 죄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 바로 옛배 마귀 사탄,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세계가 되고 있더라.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함께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다. 이게 이 보이는 것에 오늘 우리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오늘 우리 육신의 동일한 이런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해결화가 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까지 됐으니까 이제 자국주의로 이게 자유주의나 어떤 그런 이념적인 것보다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내 국민이 여기에 다 초점이 이제 맞춰지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요. 이것은 이제 돈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세계로 이 세상의 흐름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나와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쓰임만 받는 인생으로만 이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인생이 우리가 길어도 100년, 120년의 이 짧은 인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창조의 세계가 되고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도 이러한 세계를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의 영으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율법 교사들이 율법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믿으려고 해요. 율법의 행위로만. 뭔가 자기의 어떤 행위적인 믿음으로 믿으려고, 대상으로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말씀으로 내 안에서 믿어져서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죽기가 싫으니까, 이 땅에 이 일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이 이 땅에 뭔가 원하고 바라고, 그러한 것들로 가치 기준을 주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침은 결국에는 멸망이에요. 이게 그들의 마침이 멸망이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내 말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마침은 다 멸망한 일이야. 인생으로 와가지고 그 인생이 영원하더라 하는 인생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걸 쫓으라고 하겠지. 그러지만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영원히 산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 이건 그림자 같은, 나그네 같은 그런 인생의 시간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서로 모여가지고 하는 말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들이지 않느냐. 하지만 너희가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의 그런 율법은 결국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원하는 갓, 하나님은 배였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 무엇을 우리가 내 안에 가둘까, 입을까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의 그러한 내 신이었다. 그게 신, 먹고 마시는 이러한 일들이, 입을까 하는 것들이 그게 우상의 내 신이었다. 이걸 다 바라고 원하며 이 축복 주세요 하면서 교회에 가는 모습도 다 이 땅의 아래에 놓여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이것이 율법에 쓰임받는 세계였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유대교라고 하는 거야. 그것을 지금 유대교의 율법교회라고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곳에 다니면서 신령한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까지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예요. 인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어요.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깨달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임하고 있는데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찾아와 주고 있는 그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20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20절의 말씀에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을 우리가 기다리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죽은 부활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 있습니다. 그 영이 이제 하나님의 한 신령한 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도 마찬가지의 일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지금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세대주의적으로 그냥 이런 율법에 보이는 세계로 자꾸 믿으려고 하면 구름 타고 온다니까 무슨 어디 손오공처럼 저기 신화와 우상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는 그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그리스도이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신령한 몸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옵니다. 인자가 이 왕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는데 바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영광의 몸을 기다릴 소망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것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질 않으냐면 이 소망은 내 안에서 생겨지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가르쳐주는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것은 땅의 것이죠.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운 일들을 다 소망하게 하는 것이 이 율법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다 그 소망이 이루었다고 한들 결국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런 마지막에 행위대로 심판을 그 시간대에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져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이 우리의 시민권,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89편 아까 열렸던 그 말씀을 잠깐 다시 보게 되면 그 시편의 47편, 89편에 이 47절의 말씀이 또 올랐죠. 89편 이 47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가, 이 인생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아들의 계획밖에 없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가. 이걸로만 끝나는 삶인가. 48절의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셀라.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응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늘의 시민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인 것 같지만 거기에 우리 가운데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하늘의 시민권을 내 안에서 받아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자기의 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질 자가 누구이겠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임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아보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이 신령한 몸,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알아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의 것들도, 이 소소한 이 작은 것들도 감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지, 하늘의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절대로 감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그 무엇을 다 얻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이 하늘의 시민권이 내 안에 말씀으로만 믿어만 진다면 이 땅에 감사하지 않을 일들이 어디에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정말 어떠한 예배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가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이 3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보게 됩니다. 3장 빌립보서의 3장 20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영광의 몸을 기다린다. 21절의 말씀이죠.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그 시민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희를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이라. 어느 우리 낮은 몸, 믿고 있는 몸,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믿고 있는 이 상태, 이 낮은 몸이 비로소 영광의 몸,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부활의 몸으로 그 형체와 같이 너희가 변하게 하시리라. 다니엘이 그 히데길 강가에서 보았던 우리 주의 몸을 입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그 신령한 우리 주님의 알파 오메가가 되고 있는 그 몸을 본 것을, 기록해 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그 변모가 하얗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으로 변하는 그 몸을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몸은 신령한 빛으로 광채로 임하고 있더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곱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기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낮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 마침내 영광의 몸, 우리 주님이 입었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빛으로 변하게 된다. 이것을 믿는 오늘 우리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에 갇혀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고지곡대로 얼마나 잘 믿어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가운데 마침내 이 한 가지의 일을 이루게 하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시편의 기자도 보았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 보았잖아요. 나를 수월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인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인자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누구이겠는가? 이것은 그의 영으로 그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납할 때에 호련히 변동되어지는 그 하나님 한 영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살아서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고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아가는 오늘 우리 꽃피는 시험교회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